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정원, 에덴 정원에서 그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 계신 분, 그래서 그냥 경배만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 곧 우리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리시는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또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임의로 먹을 것,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라 허락하시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통치 가운데 질서에 무엇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를 시작하시는구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할 관점은 왜 법을 굳이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우리가 왠지 법 그러면 통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규칙, 학교에서 학생들 우리 학교 규칙, 왠지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고 우리를 막 이렇게 옥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시는가? 그것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기대는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살아가면서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이유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너희는 관계, 이것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맺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만 예배 나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나와서 관계를 맺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라져 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표현을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얼마나 친밀한가? 그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또 시금석이 돼서 서로에게 격려도 해주지만 또 비춰보면서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교회가 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 나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이 관계 형성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좀 정리하고 정의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언약의 관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약속. 사전적인 의미의 말로는 말로 약속하며. 그러죠? 약속.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약속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가볍지 않나요? 과거에는 한번 약속하면 따로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취소하지 못해서 가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요? 오늘날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나 좀 늦어. 금방 나 갈게. 좀 이따 갈게. 이렇게 연락을 쉽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어때요? 그렇게 연락을 쉽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약속하면 가서 오나 안 오나를 걱정하면서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기다리고 있고. 약속의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약의 개념보다 보다 깊습니다. 베리트라는 말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자르다 죽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자르다 죽이다.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에 관해서 이 언약 체결 방식을 보면 보다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어떠한 형식으로 언약을 맺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이 세워지죠.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11절,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가는 거야. 사실 이러한 형식은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에 징표로 삼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사이를 같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왜 지나갈까요? 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갠 재물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개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무겁고 책임이 따르는 이 언약 체결 방식의 의미. 쪼개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지는 거. 따라서 이 성경에서 언약은요, 피의 맹세, 생명 걸고 하는 약속이야.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뭐예요? 원래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아닙니까? 이미 이 안에도 사실 나중에 아브라함 관련된 언약들을 다 다루겠지만 이 안에도 인간의 실패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세 가지 요소를 그 안에 담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 그리고 조건, 제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또 오늘도 본문을 읽었죠. 이 약속,
조건, 제재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안에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생명, 영생을 약속하세요. 조건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 것에 따른 순종, 그 순종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되어지는 걸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그 순종의 의. 그러니까 순종이 조건이에요. 제재는 뭐예요? 그렇다면 제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약속, 조건, 제재.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함에 따라서 영생하게 되거나 죽음을 맞게 되는 거. 그래서 학자들이나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들이나 이런 이들이 이것을 정의하죠. 뭐라고? 행위 언약이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0절 말씀을 그 행위 언약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이들,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법을 세웠어요. 그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 뜻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순종이 있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 지키지 못하면 사망. 이게 다 이 안에 언약 안에, 행위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명령할 때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좀 좋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 나를 옥죄는 것 같고 왠지 막 그 통제에 따르는 것이. 그러나 이 행위 언약 자체도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안 좋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게 옳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사람에게 베푸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정리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것도 복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간혹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부모님이 제재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래요? 다칠까 봐. 어린아이는 그게 싫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친구에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세워준 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으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건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새 창조를 위해서 첫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계획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게 한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언약의 복 가운데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 세워진 이후에 이 행위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를 행하면서 그 의를 행하면 영생을 누리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한 상태, 의롭지 않은 상태, 그렇게 놓이게 되면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알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차피 아담은 먹을 거야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생생하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바꿔보자고요. 시간차적으로 아담이 이렇게 먹었으면 이런 상황에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면 보다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아담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그런 상태 조건 가운데 있었죠? 맞죠? 그때에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아담을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법 아래 그렇게 놓여 있었구나. 물론 범죄한 이후에 죄의 종노릇하게 된 그러한 이들은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고 완전한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이들은 무엇만 해요? 사실은 죄만 짓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제한된 자유, 그래서 제한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피조되었을 때 당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나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있어요. 창조했을 때 어느 존재가 이렇게 자유한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본능에 심겨져 있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 복받은 존재 아니에요? 사람은 존재 자체로 피조되었을 때 자체로 복받은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복받은 것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만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관계를 맺겠다고 오시는 거 복받은 존재예요. 이렇게 온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상태로 복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이 사람에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면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그런데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베푸셨는데 18절을 보면 왠지 조금은 그러나 이 안에도 너무나 큰 것이 담겨 있겠죠.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전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을 쓰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왜 좋지 않았는가? 사실 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딱 들을 때 이거 뭔가 별로 안 좋은 일이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 한번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번역한 이 번역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독신으로 계신 분들에게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해. 빨리 결혼해. 그죠?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 주변에서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먼저 좋다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토브, 선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요. 좋다. 우리말로 좋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로토브. 그래서 그 앞에 로라는 말이 붙어요. 이거는 뭐뭐하지 않다, 부정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좋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가 좋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쁠 수 있을까요? 나쁜 것과 좋지 않음은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좋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란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적 개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것을 알게 해주는데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도 필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 둘을 상대적으로 보자면 첫 창조가 좋은 것이지만 새 창조에 비하면 어때요? 좋지 않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이것이 더 좋은 거죠. 새 창조가. 그렇죠? 율법은 어때요? 율법과 딱 비교하면 대조되는 게 신약을 보라고 그래요. 은혜. 달리 표현하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는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저 어렸을 때 율법 굉장히 나쁜 것 같았어요. 느낌이. 통제하는 것 같고 나를 맨날 뭔가 죄는 것 같고 죄라고만 얘기하니까 나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가끔 저에 대해서 맨날 목사님은 너무 세게 말하고 맨날 뭐 잘못했다고만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인정해요. 저도 그런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율법처럼 만약에 느껴지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필요해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도 있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인데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싫어요. 뭔가 하지 말라, 자꾸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면 죽인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죽이려고 이거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이해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상대적으로 복음이 좋지요. 이렇게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꾸 이거보다 이것이 더 좋은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좋은 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고요. 이처럼 혼자 있는 것도 뭐예요?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완성의 단계, 그 단계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떼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떼어 생각하지 말고 전체 그림 통해서 자꾸 이해하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거 잘못됐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나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강한 어조로 부정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다면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겠죠. 무언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독처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해 나가야겠다라고
라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그죠? 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에서 이해하자면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성경은 1.1획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는 게 없어요. 이 메시지가 이 표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지 아니하니 라는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복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죠? 첫 창조를 새 창조로 완성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고 이야기해요.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좋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다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또 깎이고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자라게 할 것인가에 기대를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환난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이런 표현도 썼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가시는 그 길이에요. 우리 찬양했어요. 주님만이, 어떤 일 당해도 주님만이. 그래서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살피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기 위해서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의 기록 방식을 보면 조금은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순서에 의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기록했으면 우리 글 쓰는 거 좋아하는 리아님께서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지을 거야, 돕는 배필 만들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내용 쓸까요? 만드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꾸미겠다. 어떻게 꾸미겠다. 사람들을 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우리 지안이는 어떻게 쓸까요?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 똑똑해요. 그렇죠. 육하 원칙으로. 네, 맞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아까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었던 거 어느 게 자연스럽습니까? 네. 지금이 더 자연스럽죠. 내가 지으리라 그랬으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비뼈로 내가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야. 굳이 19절 그리고 20절 상반절의 얘기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흙으로 짐승 지은 것과 그들 가져와서 아담이 이름 막 지어주는 거, 이 내용이 굳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지한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랬기 때문에 이게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굳이 늘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배필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 동물들을, 생물들을 이끌고 오셨다는 점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아담을 향한 배려와 복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은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그 역할과 임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베푸세요? 복을 베푸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아담은 지음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과 임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간이 뭐라고? 복받은 것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그저 흙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귀히 여겨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고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니까, 내가 뭘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생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담이 생물을 보면서 자기한테 이제 막 동물들이 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기쁘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하죠.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름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렇죠.
습성을 보고 또 모양도 보고 또 각종 그거를 분석하고 걔한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 주지요. 네,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우리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이름을 딱 들으면 그 고양이가 연상이 돼요. 왜?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모양이나 특징, 습성 등을 파악하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그 이름을 줘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생물들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살피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론 이름을 준다라는 건 이때의 소유권을 이야기하죠. 이제 그 동물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아담의 소유권 안에,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를 닮았다? 애착? 자, 여러분들은 동물을 보면서 나랑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성격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 개를 보면서 개 같은 내 성격 이럽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나랑은 다르구나. 그 생각 안 했을까요? 나의 짝은 여기에 없구나. 나와 동등한 위치는 없겠지요. 왜? 내가 다스리는 자이니까. 그러하여금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너와 너는 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건 안 해?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생물들을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나랑 동등됨의 관계, 나랑 관계를 맺어야 하는 동역자의 관계, 반려자의 관계, 동반자가 없었던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그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바라보게 될 거고, 그를 사랑하게 되죠. 그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대우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지혜로우신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막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나열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해가기 위해서 이런 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배려가 있는 방법이에요. 아담을 향한 그 배려가 있으셨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 구절이 중간에 딱 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아담을 먼저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표현은 죽음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었다는 말을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분명히. 그렇는데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도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복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막 죽은 듯이 자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 왜 나왔을까요?
우리 또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간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영면에 이른다라는 표현도 써요. 영원히 잠들다라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도 이것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들다라는 건 죽음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21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 그 갈빗대로부터 나온 그 옆구리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자,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가 여자예요.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부부. 첫 번째 가정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먼저 25절을 살펴보면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눈이 안 보여서. 멀었어.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리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정답이에요. 그들은 완전한 한 몸 공동체였기 때문에 난데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할까요?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짜증은 낼 수 있어요? 나의 옆구리를 보면서 짜증은 낼 수 있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끄러움은 언제 느끼는 감정이에요? 수치심을 느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무언가 가려야 하고 감춰야 하지만 그것이 폭로될 때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무죄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무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정욕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자신만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들만 어린애들은 다 깨알 벗겨놓고 같은 목욕탕에 넣어도 막 부끄러워하다고 막 놀잖아요. 순결히 상대를 아주 순결하게 상대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이게 처음 가족 한 몸이 된 하나에 된 연합된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24절이에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대요. 지금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났는데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첫사람 아담에게 육체적인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이 안에서 매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창조와 결혼을 통해 이 가족 탄생, 결혼을 통한 이 가족 탄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 안에 담고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자의 탄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곧 죽음의 상태에서 옆구리의 뼈와 갈비뼈로 인하여
탄생하게 된 생명, 그것이 바로 여자잖아요. 이 그림이 신약의 그 그림에서 살펴보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죽으실 때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19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죠. 성경에 형제가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있었어요. 자신의 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일까? 집중하세요. 왜 요한에게 제자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그냥 야, 내 어머니를 너가 책임져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머니를 여자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새로운 가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또 그 제자는 어머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제자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마리아를 케어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무엇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무엇이 시작돼요? 새로운 교회가 생기죠. 교회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 찔리신 곳에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와요. 물과 피로 인하여서 무엇이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해요. 마태복음 19장 15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를 스스로도 하세요. 자, 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도 있죠. 또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구절 같이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재밌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 창세기의 기록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딱 정점을 찍어주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모습은 지금 뭘 설명해 주려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담이 죽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사건,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은 새 창조에 있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신부, 교회, 그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라고요. 자, 앞서서 제가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지금 거보다 더 좋은. 그죠? 그 이야기했어요. 이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더 좋은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죠.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이 본문을 하다 보니까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이 본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단순히 성경이 우리 가정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얘기 해주려고 성경이 가정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떠올려 보는 거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안에서 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우리는 가정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아들은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 바로 더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가족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이런 교제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가정 이야기 하려고 한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한 그 가정.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만약 이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돌아가셔서 영상 올려놓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러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맞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연합,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창조 때부터 해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 작은 문제 생긴 것 같고 이렇게 일일일비합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끌고 가실 텐데.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셔야 돼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욱더 뛰게 하고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